오늘은 일곱 표적 강의 10번째 시간으로 과거와 비교하지 말고 미래와 비교하라, 과거와 비교하지 말고 미래와 비교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일곱 표적 가운데 6번째 표적입니다. 그래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기적이죠. 이 기적 속에 주님은 또 하나의 의미를 담고 계세요. 근데 그것은 앞에 나온 5표적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 표적은 계속 하나의 목적을 이루어가고 있어요. 그게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자꾸 드러내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사람들은 이 많은 기적 가운데 주님은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기 위한 의미를 담고 있으신데도 그 사인을 분별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요한복음 안에 있는 역설에 대해서 잘 담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은 눈을 뜨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봐요. 그런데 진짜 눈을 뜨고 예수를 보고 있는 그 사람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육신적인 소경이었던 사람은 눈을 떠 그리스도를 보는데, 눈을 뜨고 있던 사람들은 예수를 보면서도 메시아인 줄을 알지 못하는 정말 아이러니한 영적 소경이라는 거죠. 이 사건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3가지로 좀 살펴보려고 해요. 첫째는 뭐냐면 바른 질문을 하고 바른 대답을 추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질문만 똑바로 해도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엉뚱한 질문을 해요. 자기 수준의 질문을 해요. 그리고 자기 수준의 답을 기대합니다. 지금 여기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무슨 말이죠? 제자들 수준에서 보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경험과 기본적인 신학의 원칙에서 보면 이 사람이 소경이 돼서 태어난 것은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심판으로 말미암아 앞을 보지 못하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제자들의 한계고 또 저와 여러분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경험 안에서 질문하고 경험 안에서 답을 구해요. 그래서 결국 본질을 보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고난이 오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음이 와요. 아담의 범죄 때문에 죽음이 온 거예요. 아담의 범죄 때문에 질병이 오고 아담의 범죄 때문에 고난이 온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항상 1대1로 대응하지는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 도둑질을 했어요. 그러면 그에 대한 처벌로 감옥에 가죠. 그럼 죄가 1대1로 상응한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그냥 날마다 술을 퍼마셔서 간이 망가졌어요. 질병이 왔어요. 그럼 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하여 그러한 질병의 대가가 1대1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요 항상 그렇게 1대1로 죄 때문에 심판이 왔고 죄 때문에 고난이 왔다라고 말할 수 없을 때도 또한 많아요. 여러분, 나는 운전하고 가요. 아무 죄가 없어. 근데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와서 들이받았어. 그러면 음주운전한 사람의 죄 때문에 내가 그 고난을 받은 거잖아요. 내 죄 때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또한 한국에서 부실공사를 해서 건물이 무너지고 다리가 무너졌어. 그러면
다리가 무너져서 건물이 붕괴돼서 죽은 사람들이 죄 때문입니까? 그들 죄 때문이 아니라 공사를 잘못한 사람들의 죄 때문에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에게 있어서 죄 때문에 고난이 왔다라고 하는 건 1대1로 상응하지 않아요. 그런데 항상 우리들은 죄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자기 수준에서는 인과 응고와 같이 잘못된 죄 때문에 네가 이러한 심판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주님은요, 전혀 다른 얘기라서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네가 지금 맹인으로 태어나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우리 수준에서 질문하고 우리 수준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수준에서 질문하고 하나님 수준에서 답을 찾으려고 그래요. 지금 이 제자들의 질문을 보면 한심해 보이십니까? 근데 이게요, 저와 여러분의 질문인 경우가 많아요.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나쁘게 한 사람이 있어. 정말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가다가 갑자기 차가 뒤집어졌어. 그럼 여러분 뭐라고 생각할까요? 역시 공의의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의 심판이 저 가운데 이렇게 임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나한테 잘못한 사람이 사고가 나고 사업이 안 되고 직장이 잘리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만약에 직장에서 잘리고 사업이 안 되고 내가 막 자녀들이 문제가 있고 차가 막 뒤집어졌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래요? 대부분은 의인의 연단이고 고난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고 이 연단에 내가 정금같이 나갑니다. 그럴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반대로 잘 된다고 생각해요.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나를 너무 고통스럽게 한 사람이 마구마구 형통해. 직장에서 막 승승장구하고 사업도 하는 것마다 잘 되고 막 애들은 공부도 못하는 애들이 좋은 대학 가고 막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과연 하나님 정말 공의의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일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의 그 공의와 선하심을 인정하며 침묵하며 감사할 것 같아요? 반대로 내가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형통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역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그게 우리 수준이라는 겁니다. 우리 수준. 늘 우리는 우리 수준에서 죄에 대해서도 심판에 대해서 형통에 대해서 복에 대해서 다 나를 기준으로 나를 합리화하는 질문과 합리화하는 접근, 답을 구하는 것 또한 내가 원하는 틀 안에서 하나님 일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틀 안으로 들어오셔야지 내가 하나님 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잘못된 질문과 잘못된 답을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이번에 집회를 갔던 곳에서 어떤 형제 하나가 지난 학기에 열심히 헌신을 했대요. 근데 너무너무 교회에 섬기는 이 많은 일들을 잘 섬기고 했었는데 학기 말에 성적이 잘못 나왔어요. 그래갖고 시험에 들어서 이제 앞으로 교회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선언을 했대. 그래서 막 교회에 연락을 해도 나오지도 않고 그러다가 이번에 내가 집회로 온다니까 나왔더라고.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이 있죠. 보상심리라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으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이 정도는 해주셔야 돼. 그쵸?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서 책임져 주심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실망하고 좌절이 돼요. 근데 제가 그 형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얘는 교회 일을 열심히 했는데 공부는 열심히 안 한 것 같아요. 그 형제의 얘기 들으면 시험에 될지 모르겠지만, 아니 왜냐면 여러분 교회 일을 하는 거와 성적은 별개입니다. 그렇죠? 아니 내가 성적을 잘 받으려면 공부해야지. 근데 우리 아내는 기본적으로 공부하기는 또 좀 싫고 교회를 하면 재밌고 그러다 보면 교회를 열심히 하고 공부는 좀 덜해도 하나님이 이만큼을 더 채워주심을 기대하는 것이 우리 수준의 생각이라고요. 그런데 자기가 공부를 안 한 거를 하나님 책임, 교회 책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주일에 교회를 섬기고 안식하기 위해서 크리스찬들은 6일을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6일을 열심히 살아야 7일째 쉴 수 있는 거예요. 또한 그 6일을 열심히 산 사람이 7일째도 열심히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가 있는 겁니다. 내가 하는 걸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구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일을 안 해. 근데 하나님 많은 물질의 복을 주십시오. 어디서 와요? 그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내가 교회를 하니까 하나님이 이만큼 그냥 말도 안 되게 우기면 준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때문에 더 많은 헌신을 위해서 6일을 열심히 사는 그 사람을 오히려 더 복 주시더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수준에서 질문하고 하나님의 수준에서 답을 구해야 돼요. 제자들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그런데 주님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해요.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왜?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다. 주님 말씀하세요. 네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고 네 길과 내 길이 다르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우린 이걸 구분할, 분별할 능력이 없어. 그럼에도 우리는 내 생각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와야 되고 내 사고의 틀 안에 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길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의 틀을 깨십시오. 나의 사고의 한계를 넘어서세요. 하나님을 보고 가는 그 하나님의 수준에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문제들을 고민하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가야 할 길 보게 하시고 해야 할 일을 이루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과거와 비교하지 말고 현재를 미래와 비교하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은 이 맹인된 사람의 현재의 결과를 과거와 비교하고 있어요. 죄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자기 죄는 부모 죄. 과거 지향적 믿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과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라고 미래와 비교하고 있어요. 지금의 고난은 미래를 위하여입니다. 지금 이가 당하고 있는 고통은 과거의 잘못이나 과거의 업보나 과거에 무슨 잘못한 것에 대한 결과가 아니고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위한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앞을 보지 못하는 그것이 결국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시작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과거 지향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학교 다닐 때 한번 생각해요.
지금 뭐 공부하는 아이들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걔네들이 지금 막 새벽 2시, 3시까지 막 공부해. 그럼 그게 과거의 죄 때문입니까?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미리미리 공부하지 미리미리 안 하고 내일 시험인데 오늘 밤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죄 때문에, 과거의 게으름 때문에 오늘 내가 새벽까지 수고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봐요. 사실 오늘 밤을 왜 새죠? 내일 조금이라도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그렇죠? 아니 내일 더 좋은 결과 얻기 싫으면 오늘 그냥 자면 되잖아. 과거의 잘못을 그냥 인정하고 자고 내일과 상관없이 오늘을 살면 되잖아요. 근데 왜 내일 시험이라고 오늘 밤새냐고. 내일을 위한 투자입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투자라고요.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정말로 사업을 하고 직장을 다녀도 오늘 왜 집에까지 일을 갖고 와서 새벽까지 일을 하죠? 미리미리 안 해서? 조금 더 준비하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내가 더 인정받고 내가 더 성공하기 위해서 오늘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그거를 과거와 비교하며 탓하고 있지 마시고, 과거와 비교하고 안주하고 있지 마시고, 오히려 미래와 비교하며 전진하시고 미래와 비교하며 도전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사이에 갖고 있는 의식이 이 어쩌면 소경이 갖고 있던 생각과 같아요. 내가 왜 지금 이 앞을 보지 못하는가? 이 사람도 어쩌면 내 죄 때문이냐, 우리 부모 죄 때문이냐 고민하실 수도 있죠. 똑같아요.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수고로워야 되냐? 우리 부모님이 돈 좀 많이 벌어놨으면 내가 그 돈 갖고 다른 출발을 할 수 있을 텐데, 나는 다른 사람같이 밀어주는 부모가 없어서, 도와주는 부모가 없어서, 나를 후원해주는 사람들이 없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밀어주는 사람이 없고 가진 게 없고 부족한 것 투성인 장애로 가득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걸 미래와 비교한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시기 위함이라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를 소원하지 않겠어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장애가 있으면 묵격거리고 과거와 비교하며 좌절하거나 과거와 비교하며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복음의 시간이라고 하는 건 과거와 비교하는 게 아니라 미래와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형무소라고 하는 거와 교도소라고 하는 거 뭐가 다르죠? 똑같은 감옥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일제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일제강점기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서대문 교도소라고 안 해요. 서대문 형무소라고 그러지. 근데 지금 형무소라고 하는 사람은 없고요, 교도소라고 그래요. 그 차이가 뭐죠? 형무소는 죄에 대한 대가를 묻는 곳이에요. 교도소는 그 사람을 가르쳐서 교도해서 새로운 사람을 만드는, 전혀 다르죠. 여러분, 이게 19세기에 영국의 부흥의 바람이 불 때에 이 엘리자베스 프라이라고 하는 여자가 형무소를 교도소로 바꾸는 운동을 시작해요. 그래서 그가 과거의 대가를 치르는 곳이 아니라 미래의 인간을 만들기 위한 곳이 교도소. 이게 복음의 시각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회개라고 하는 걸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런 회개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 뭐예요?
죄를 뉘우치는 데 머물지 않아요. 죄를 뉘우치는 데서 돌이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를 져요. 그럼 공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하시고 징계를 주세요. 성경은 징계를 받지 않으면 사생자라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죄의 대가를 물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뉘우치는 자리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과거와 비교하면 야, 내가 그때는 정말 술 먹고 담배 피고 놀러 다니고 뭐 그냥 헛되게 살았는데 야, 지금 내가 교회만 나가고 있다고 해도 땡큐 아니냐 이거야.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바라보는 시각은 내가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서 믿음의 작품을 남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다라는 것.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를 과거와 비교하게 하지 않아요. 미래와 비교하게 합니다. 여러분, 미래와 비교하세요. 내가 지금 그때는 이렇게 살았는데 오늘 이렇게만 살아도 땡큐지. 그렇죠. 땡큐죠. 그러나 거기에 머무는 게 아니라 내 앞으로는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거라고 하는 결단과 도전, 그 나아감이 있는 것, 그것이 진짜다. 이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이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져요. 그가 예수를 보았다고 고백해요. 근데 이 뒤에 보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면 출교하겠다 그래. 그랬더니 이 맹인된 사람의 부모는 출교당하고 그 불이익을 당할까봐 너도 그렇게 생각하냐 그럴 때 대답 안 해요. 아들이 다 컸으니까 그에게 물어보라고. 그가 대답할 거야. 그 다시 물어요. 그랬더니 이 눈뜬 이 맹인이 뭐라 그래요? 당신들도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묻는 거냐고. 왜 한 번 물었는데 또 묻냐. 그리고 자기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삶을 결단했음을 아주 명확하게 드러냅니다.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정말 과거와 비교하며 오늘을 탓하고 오늘을 주저하고 오늘을 정말 안주하지 마시고 우리의 미래를 비교하면서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의 고난, 지금의 고통, 지금의 어려움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도전하고 전진해서 더 나은 미래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은요, 순종하는 사람이 더 좋은 미래를 누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주님께서 이 사람의 눈을 고쳐주시는 방법이 좀 특이해요. 더 솔직히 좀 더러워요. 그렇죠? 동서양을 막론하고 친이라고 하는 건 좋은 게 아닙니다. 근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평생 들어보지 못한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네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얼마나 흥분됐겠어. 근데 눈을 감고 보이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누굴까? 근데 갑자기 어디선가 침 뱉는 소리가 들려. 그것은 자기가 늘 듣던 소리고, 이 부정한 자, 이 더러운 자, 침 뱉고 가는 사람들의 소리. 근데 침을 뱉는 소리가 났을 때 이게 뭐지? 그 순간 예수님이 그 흙을 이기고 있어. 그때 사람들이 웅성되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이유 하고 있는 그 사이에 그 눈에 발랐을 거예요. 그러면 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볼 때에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이건 자존심 상하고 정말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아, 이분이 말은 거룩하게 하면서 실제로의 행동은 다 똑같구나. 다르지 않구나. 내가 알던 랍비들, 내가 알던 바리새인들과 다르지 않구나. 거룩한 척하면서 결국 나한테 침뱉는구나.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진흙을 이게 눈에 바르는 동안 아무 말이 없어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할 때에 그는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 돌아와요. 여러분, 이런 순종이라고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순종이라고 하는 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왜? 자존심 때문에. 이거 자존심 때문에 못하거든요. 구약에도 한 사람 나오죠? 나아만. 장군이에요. 그 장군이 문둥병을 고치겠다고 엘리사를 찾아와. 근데 나와보지도 않네? 왕도 나와볼 판에 선지자라는 사람이 나와보지도 않아. 그리고는 요단에 가서 7번 씻으라고. 자존심이 확 상하는. 네가 선지자면 선지자지. 내가 문둥병이라고 지금 내가 너 찾아왔다고 무시하냐? 우리나라에는 너 같은 선지자가 없었는데 여기까지 올 줄 아냐? 열이 받아갖고 돌아가려고 그럴 때 신하나가 뭐라? 아니, 더 한 걸 시켜도 하려고 온 거 아니냐고. 더 한 걸 시켜도 하려고 온 거 아니냐고. 근데 물에 가서 씻으면 내가 왜 못하냐고. 못합니다. 왜? 그 거룩하고 좋은 옷으로 감싸고 있는 동안에 나아만이 갖고 있는 문둥병은 가려져요. 그런데 요단에 가서 씻으려면 벗어야 돼. 장군이라고 하는 계급이나 위치가 다 내려가고 오히려 정말 보잘것없이 썩어가는 몸을 갖고 있는 문둥병자의 몸만이 드러나. 그거 보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자존심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근데 낫기 위해서 이보다 더한 것도 못하겠네. 그래서 그는 알았어. 내가 한다. 예전에 낫지만 않으면 죽어서 거의 그 기분으로 가죠. 그러니까 요단에서 씻으라 그랬는데 씻었단 말이 없고 몸을 담궜다 그래요. 7번. 그러니까 들었다 놨다 한 거예요. 그냥. 근데도 낫어요, 안 낫어요? 낫죠. 그 순종하는 사람이 전혀 다른 미래를 가져와요.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요, 자존심 못 버립니다. 자존심 못 내려놔요. 여러분, 부부끼리도 서로 싸우죠? 왜 내 말 안 듣냐? 이렇게 하라는데 왜 안 하냐? 왜 안 하죠? 자존심 때문에. 아, 그래도 내가 남편이 남잔데 좀 해주면 안 돼?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자존심의 문제인 경우가 많아요. 아내들은 또 아니 나 사랑한다며. 그러면 사랑하면 그냥 따라주면 되잖아. 서로 자존심 세우면 그 가정은 산으로 가요. 그럴 수밖에 없어. 함께 멍에를 매야 한 방향을 향해 하나님 나라 밭을 가는데 서로 자존심 세우면 못하는 겁니다. 못해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와 성도 간에, 성도와 성도 간에 같습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 때문에 싸우는 게 많지 않아요. 자존심 때문에. 이걸 정말로 누가 더 잘하냐 못하냐가 아니라 내가 하냐 못하냐의 문제일 경우가 더 많아요. 결국 자존심을 버려야 진짜 순종하거든요. 여러분, 세례요한을 보세요. 세례요한이 첫 사역을 했을 때 사람들 막 미어 터졌어. 근데 갑자기 어디서 예수가 나타나. 그랬더니 세례요한의 제자들까지도 예수께로 가네. 그러니까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한테 물어. 아니 괜찮냐고. 지금 저렇게 가서 저렇게 사역하는데. 근데 뭐라 그래? 나는 쇠여야 돼. 그는 흥하여야 돼. 이게 쉬운 것 같습니까? 이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세례 요한에게 여자가 난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쇠하고 하나님 나라가 승하는 거, 그것밖엔 세례 요한에게 목적이 없어. 이거 진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악기, 오케스트라 있잖아요. 오케스트라 연주 중에 제일 하기 어려운 악기가 뭐냐? 토스카니니한테 물었더니 제2 비올라래요. 세컨드 비올라. 왜? First violin, second violin, first viola, second viola. 이게 다 있어야 오케스트라가 되거든요. 근데 뭐 하고 싶을까? First violin, first viola 하고 싶지. Second violin, second viola 하고 싶은 사람은 별로 없어요. 왜? 내가 그 사람보다 부족하다는 걸 인정해야 되거든. 근데 신기한 건 세컨드 비올라 소리가 잘 나야 오케스트라가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오케스트라를 보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모니를 이룬다는 건 그런 거거든. 근데 그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그러니까 어떤 교회가 장로 선거하고 나서 힘들어져. 왜 그렇죠? 여러분, 장로 후보로만 올라가도 이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신앙생활에 인정을 받으니까 거기까지 올라가지. 근데 장로 투표에서 못 뽑혔어. 그러면 내가 뭐가 부족했을까를 보는 사람이 있고, 왜 사람들이 나를 안 뽑아줬을까 하고 상처받는 사람이 있어. 그렇겠죠? 근데 이것이 왜 어려워지냐? 자존심 문제가 되고 자존심 싸움이 되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 교회가 만약에 부서장이 바뀌어, 선교부장이 바뀌고, 여선교회장이 바뀌고, 전도부장이 바뀌고, 그러고 나면 교회 일이 쉬울까 어려울까? 어려워요. 왜? 사람은 기본적으로 내 때가 제일 좋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러난 사람은 내 뒤에 사람이 잘할까 못할까 신경이 쓰여요. 사람은 비교하니까. 사울도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소리. 아니 내가 듣던 소리인데 그걸 다윗이 차고 들어간 것 때문에 못 견디잖아.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것 때문에 뒤에 맡은 사람도 앞에 사람 눈치가 보여서 제대로 못해. 여러분, 정말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거든.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 우선돼야 되는 게 하나님 나라요, 교회라고 한다면 자존심은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거든. 제가 예전에 우리 디보션 할 때 우리 개척 같이 한 집사님들한테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만약에 사람들이 이제 늘어나서 우리 개척 같이 한 사람들보다 나중에 온 사람들이 먼저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어떨 것 같아요? 그랬더니 참 감사하게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나중 된 자가 먼저 되고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아니 되게 감사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렇게 이렇게 말뿐이냐 진짜냐면 보려고 해보려고 그래. 근데 그게 진짜예요. 그쵸?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가 수고하고 섬기는 것을 기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때 나왔던 얘기예요. 그게 진짜거든요. 근데 다 우리 교회 같지가 않아. 다른 데는 그것 때문에 힘들어져요. 다른 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건요, 말씀의 권위요, 교회의 권위요, 하나님 나라의 유익. 그러면 나는 물타리가 되는 게 아니라 사다리가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기를 원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사다리가 되길 원해요. 나를 못 넘어간다, 내 틀 안에서 머물러라가 아니라 나보다 더 잘나고 더 똑똑하고 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나와야지.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좋은 지도자들은 저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나와야죠. 진짜 그게 유익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걸 자존심 상해하고 내가 그걸 힘들어하면 교회는 절대로 내 수준을 못 넘어서 절대로 내 능력 밖으로 못 나가는. 그러나 정말 사다리가 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발전하는 거죠. 제가 여기서 60이 넘고 은퇴한다고 해요. 그래서 후임 목사를 또 청빙해야겠죠? 그러면 그가 나보다 잘한다는 소리를 듣는 것, 그거 기뻐해야 돼요. 근데 그거 쉽지 않아요. 왜? 내가 아직 완전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성화되지 않았거든요. 사람들이 그래도 안 목사님 때가 좋았어요. 그 소리가 오히려 뿌듯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게 무슨 유익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발전이 아니라 퇴보하는 거죠. 내가 자존심 상하고 조금 상처받아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다리가 되어주는 것이 진짜잖아요. 누가 맞든 그 사람 때가 내 때보다 나아야지. 누가 하든 내가 하던 것보다 그 사람이 할 때가 더 잘해야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자리에 갈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요 발전해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을 훈련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 안에 나를 다루어가는 법을 훈련하는 거예요. 이 맹인이 힘을 이겨서 그 눈을 바를 때 사람들은 조롱했을 줄 몰라요. 에휴, 한심한 사람, 저게 눈이 떠진다고. 그래, 그걸 기대하고 그 뱉은 침으로 이긴 흙을 눈에 바르는데 아이고 참 깝깝하고 한심하다라고 할 줄 몰라요. 그러나 그 권위에 순종했을 때 이 사람은 눈을 떠요. 그 권위에 순종했을 때 이 사람은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런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존심 붙들고 아무것도 못하고 내 자존심 하나 세우는 거 무슨 일이 있겠어요? 그거 다 버리고 눈 뜨고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면, 기적을 경험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면 그것보다 유익이 어딨냔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 자존심 깨지는 만큼 그리스도가 살아납니다. 내 자존심 내려놓는 것만큼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저와 여러분 순종 훈련하고 정말 다른 미래, 더 나은 미래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여러분 삶에 이 소경과 같은 장애가 있습니까? 어려운 문제들, 정말로 날 때부터 문제였던 것도 있을 거예요. 정말 해결될 것 같지 않은 문제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바르게 질문해 보세요. 이것이 과연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면 여러분 그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의 한계를 깨세요. 그리고 과거와 비교하지 말고 미래와 비교하세요.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삶의 기적이, 여러분 삶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